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다. 흙입니다. 크고 이쁘고 똑똑해도 다 흙덩어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짐승은 무엇으로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짐승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헐, 어떻게 사람을 만든 흙으로 짐승도 만드셨지? 사람과 짐승의 재료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마시고 짐승들 우습게 보지 마시고 혹시 고기 잡수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드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정성스럽게 빚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빚으셨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성경에 이르기를 땅을 향해서 짐승을 내라, 그냥 말로 짐승을 내라 하니까 땅에서 흙이 짐승이 되었다. 그렇게 창세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차이입니다. 손길이 닿는 것과 안 닿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없습니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또 부모님이 자주 오는 그런 아이들은요, 선생님이 머리 한번 쓰다주면서 자, 그래, 잘 가자, 잘 가, 웃으면서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선생님이 턱으로 너도 가, 너 가라, 이렇게 턱으로 가라.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선생님이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은 그게 아이는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전교생을, 전 반 아이들을 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 잘 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정성스럽게 손으로 빚으셨는데 동물들은 있으라, 땅은 동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따스한 손길로 아름답게 빚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성이 가득히 들어있는 소중한 인격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너무나 좋으셨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주인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주인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주인의식입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세계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주의 것이로다 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자주 제가 즐겨봤는데요. 거기에는 다 성공한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처음에는 가진 게 없고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 사장이 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사장님이 맡기든지 마치 사장처럼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장처럼 제일 일찍 와서 쓸고 닦고 또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월급쟁이들은 딱 시키는 것만 해서 월급 받는데 그 성공시대의 주인공들은
시키지 않은 것까지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요. 근데 그 프로에서 보면 하나같이 그 원래 사장님이 은퇴를 할 때 물려주잖아요. 자식한테 물려주지 않더라고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한 그 사람한테 이거 자네가 맡아서 해봐. 이 공장 자네가 해봐. 이 회사 자네가 하면 어떻겠어? 물려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주인이 복을 주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식. 여러분, 주인은 당당합니다. 우린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에서 주인처럼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시니까. 아버지가 주인이시면은 자녀도 주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목양실에 성도님들이 가끔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은 좀 어려워하세요. 마치 학교 교무실에 온 듯한 그런 마음으로 조금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꺼내주시는 것만 드시고 제가 고난한 자리에 앉고 아무거나 막 만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들어오면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냉장고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꺼내 먹고, 만지고 싶은 거 있으면 만지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갖고, 소파에 눕고 싶으면 눕고. 왜요? 거기가 아빠 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빠가 이 방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종처럼 객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인은요, 세상을 아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런 거지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할 구석이 많습니다. 예전에 태안에 기름기가 온통 해변을 덮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돈으로 자기 시간 내서 밥 사 먹으며 모든 방제 도구도 다 자기가 사가지고 가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태안에 시커먼 기름기를 다 닦아냈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같은 국민이지만 정말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게 주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웃의 어떤 나라는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바다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귀하고 좋은 것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결혼해서 낳는 아기의 수가 0.7명이랍니다.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아기를 안 낳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가 없어질 판입니다.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지만 유지가 되는데 1명은커녕 0.7명을 낳으니 나라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정책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대통령이라면은 세 자녀 가정에는 30평 아파트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제가 대통령 선거 나가면 그래도 표 좀 얻지 않겠습니까? 뭐 대통령이야 못 되겠지만 표는 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욕하고 있는 러시아, 요즘 욕 많이 하잖아요, 전쟁 때문에. 근데 러시아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러시아는 출산 문제에 있어서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아이 하나 낳으면 2천만 원, 둘 낳으면 4천만 원, 셋 낳으면 6천만 원 현찰로 준대요. 그리고 넷을 낳으면 아파트를 준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짜, 병원비 공짜, 전기값, 물값 정말로 싸고. 그러니까 푸틴이 저 못된 짓을 해도 국민들이 푸틴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기를 낳은 여자냐 69명을 낳았대요. 계산됩니까, 여러분? 혼자서 69명을 낳았대요. 그게 러시아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쌍둥이, 네 쌍둥이도 낳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69명을 평생 배가 불러 있었던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만큼 이 땅에 번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은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영육간의 번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많아지고 또 여러분이 전도해서 영적인 자녀들도 많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사람을 만드시고는 좋으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는 것은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될 것입니다. 활용점정. 용을 그렸어요, 화가가. 그리고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어요. 그려라. 그러니까 화가가 안 된다. 눈동자 그리면 용이 보고서 날아간다. 에이, 웃기지 마 하니까 그림을 찍었어요, 눈동자. 그랬더니 정말로 용이 살아서 후루룩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신 것은 용의 눈동자를 찍은 것과 같은 활용점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땅도 바다도 동물도 식물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활용점정,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기뻐하셨다, 너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어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 적막하던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요, 응애 그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온 가정이 기쁜 거예요. 아기 키우는 엄마하고 할머니는 힘드시지요. 그러나 그 힘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기 때문에 얻는 기쁨과 행복이 비교할 수 없도록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용점정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시고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입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사람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도록 큰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된다. 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면접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한테 아들을 보내오시오. 이새가 보기에 아들 8이었는데
막내 아들은 양을 치라고 보내고 7 아들을 갖다가 목욕탕 갔다 오게 하고 이발에다가 새 옷 탁 갖춰 입고 멋지게 왕의 면접 자리에 보냈습니다. 장남 엘리압이 탁 들어왔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목소리도 좋고 학벌도 좋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무엘이 딱 보고 이야, 이 친구 임금감이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까요? 하나님 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아니다. 패스. 둘째 아들도 패스. 셋째 아들도 패스. 7째까지 다 패스했습니다. 사무엘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들이 답니까? 예, 하나가 있는데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새가 보기에 막내 아들은 임금감이 아니거든요.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맨날 뭐 물맷돌이나 돌리고 뭐 막대기나 잡고 이러니까 임금감이 아니다 해가지고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데리고 오겠죠. 아이고 걔는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7 아들을. 그 아들 안 데리고 오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데리고 불렀어요. 급하게 오니까 세수도 못하고 옷도 못 입고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지저분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는 아름답더라.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부족하고 사람이 보기에 모자라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니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별로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눈치, 사람 눈치 너무 보지 마십시오.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한 처녀가 어떤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보는 날 바쁘잖아요. 마음도 초조할 텐데 로비에서 청소하는 노인이 계시는데 좀 무거운 짐을 들고 하시니까 이 처녀가 그 할아버지를 좀 도와드렸어요. 자기도 바쁘고 마음이 초조한데 착한 사람이죠. 그런 마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처녀는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이 힘들었습니다. 쟁쟁한 사람이 다 와가지고서 면접을 보는데 대답도 잘하고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실망해서 걸어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시더니 면접 잘 봤어요? 아니요, 잘 못 봤습니다. 얼굴이 우거지상이 됐겠지요. 이리 와요, 커피 한잔 해요 하면서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 뽑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싫어합니다. 양복 입은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합니다. 그 남자는 회사의 사장이었고 그 청소하시던 할아버지는 얼마 전에 은퇴한 회사의 회장님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 착한 사람이 있어야 돼.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착한 사람도 있어야 돼. 요 한마디에 그 처녀는 그 회사에 합격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영어도 잘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기술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야 돼.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예배하며 찬송할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면접관이 보기에는 부족했지만 회장님이 보니까 그 착함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분, 세상에 면접관이 많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선택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합당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됩니다. 사람 눈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들 눈에 다 들어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 마음에 다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사는 삶이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사람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